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는 제목으로 가정의 관점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에게 여자를 또 새롭게 허락하실 때 주시자마자 하셨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비밀 속에 분명히 가정의 비밀이 있음을 천지를 창조하실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정의 모습을 다시 보아야 되겠습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새로운 독립된 인격체로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날 부모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살던 모습에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며 행동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앞에 읽고 있는 지금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부모를 떠나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진 모습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저들이 부모를 떠났을 때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다는 것은 아담을 중심으로 아내와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담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가인과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담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통하여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나왔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의 방편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따라 그가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과 아벨 또한 제사를 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도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스스로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벨의 제사에는 아버지 아담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신 하나님께 분노하였고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동안 비록 에덴을 떠났어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그 제사의 축복마저 거절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마저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축복을 잃게 된 가인은 스스로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그 아내와 동침하였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 아담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주도하는 자기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루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주도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동침하며 아이를 낳았을 때 에녹을 낳았을 때 그는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의 모습을 버렸고 그는 자기가 주도하는 자기가 왕된 삶을 그 가정에서 이루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과 그의 후손의 삶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완전히 없어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라는 의미는 전혀 없게 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발전된 문명은 비록 그 시대를 앞서가는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저들의 삶은 완전히 동물과 같이 본능에 충실한 삶이었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번성한 족보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죄악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 3절에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또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곳은 아담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가인과 아벨을 잃었지만 자기 아내 하와와 아들인 셋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 셋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습을 지난날 아벨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셋은 아버지 아담처럼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선택을 또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리는 제사는 아담의 제사와 같았으며 지난날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제사였습니다. 성경은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셋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셋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또 셋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비밀들이 온전히 전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이름을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과 근본적으로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담의 계보에는 셋의 후손이 아들을 낳은 후 약 700~800년간 저들이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는 내용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셋의 후손들이 부모를 떠나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되었을 때 저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축복을 잘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그때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가장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라는 것은 가장이 되어 주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믿음의 신앙의 영향력들을 잘 전달해 주었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먹고 잘 살았다, 자손을 낳으면서 잘 살았다라는 것 의미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셋의 후보의 계보에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노아의 삶에는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과는 조금 다른 삶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우선 자신의 아들 3명을 500세가 되어서야 낳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셋의 후손들은 대부분 120세를 전후로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에 자녀를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결혼이 완전히 부패하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스스로 저들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은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가인의 후손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여자를 만나 그렇게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셋의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비록 결혼을 하며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땅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생육하고 번성함 속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함으로 죄악으로 가득했고 그 죄악은 점점 더 온 땅에 퍼지게 되었으며 사람이 사는 지역에는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노아는 500세가 되도록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아버지 라멕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딸들이 있는 곳을 가지 않았으며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당대 아무런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았던 완전한 사람이요 의인이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500세 되기까지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내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딸들, 또 그들은 모든 문화와 엔터테인과 모든 힘을 다 주관하는 또 육신적인 문명의 영향력을 사람의 자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방향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한 자기의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아내를 만날 수 없었는데 그가 500세 되었을 때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500세가 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500세 되었을 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때 방주를 지어 내 아내와 또 그 아들들과 또 그 며느리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방주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노아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다른 셋의 후손들은 첫 아들을 낳은 후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노아는 500년이 되어서야 500살이 되어서야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을 낳고 더 이상의 자녀를 낳지 않았으며 그 낳은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 것으로 노아의 인생은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른 셋의 후손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를 잊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노아의 삶에는 방주를 짓는 것이 그의 삶에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종의 삶이었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사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 생육하고 번성함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속에 가득하게 되어 땅의 모든 피조물도 함께 저주 아래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가정에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부와 영광을 다 얻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고 오히려 더 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실 때 노아에게 그 시작을 노아를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순종을 생각해 볼 때
그 개인적으로는 방주를 짓는 것이 혹시 가능했을지 모른다고 해도 그 아내와 또 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따라 세상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세상의 문명의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눈을 돌리지 않고 저들과 왕래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온전히 방주를 짓는 일에만 집중하였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아만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들과 또한 세 아들의 며느리들까지 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해 주시는 온전하신 특별하신 보호와 은혜와 축복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그가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아내를 얻지 못했었어도 그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볼 때 저들의 아름다움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하는 것을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따라갔다고 하는데 노아에게는 그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내를 만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에게 가정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 온전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한 가정을 통하여 당시 위대한 용사가 가득했어도 그 죄악의 관영함을 막을 수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요 또 재창조의 역사에 노아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생겨난 네피림 종족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조건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자라 여겨졌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밀이 없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슬픔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비밀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없다면 우리 또한 노아 시대 네피림 사람들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가정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는 그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의 육신적인 아름다움과 향락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그 얼굴을 향하여 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도 예수만 섬기는 그러한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 얻게 된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을 영광 돌릴 축복의 가정으로 온전히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